아름다운 10월이죠.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10월을 참 좋아해요. 옛날에 음력으로 10월달, 우리가 시골에서는 음력으로 따졌는데 10월에는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시골에서는 참 풍성한, 먹을 것 없고 가난했던 계절이지만 10월달에만큼은 참 풍성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면 그 논에 그 황금 물결이 정말 말 그대로 황금 물결 이렇게 춤추는 익은 그 벼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풍요해지는지,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고구마도 캐먹고 무도 캐먹고, 그래도 인심 좋아서 혼나지 않았고, 참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파란 하늘에 춤을 추는 고추잠자리들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하면 열릴 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개천절을 영어로 뭐라고 표시했나 보니까 National Foundation Da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생긴 날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BC 2333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BC 23333 외우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문장을 기초로 우리의 그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를 2333년으로 정했다 그래요. 중국이 세워진 날이 요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할 때 그때 중국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다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임금이 중국의 파운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50년 뒤에 우리 조선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운데이션 데이를 우리가 2033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천국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설화는 성경에 보면 단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5번째 빌하와 야곱이 몸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인데, 이 단이 단군 자손과 연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단군, 단 이름이 비슷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동강유역에서 3000년 전에 발견된 와당들을 보면 놀랍게도 히브리어가 들어있고, 거기에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저게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광주박물관에도 있는 와당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렇게 그 촛대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어떤 뿌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북에 살던 고종록 씨의 증언에 의하면 1911년에 일본 사람들이 백두산 벌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군 지석이 발견됐다 그래요.
지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 석판에다가 기록한 건데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답니다.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아마 역사학자들이 정말 이것을 찾아볼 만한 어떤 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풍습이 참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데를 읽어보면 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제의들, 그러니까 제구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숟가락이라든가 부삽이라든가 부젓가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히브리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에 돌 제단을 쌓아 놓는 것도 우리나라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장례 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살다 보면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고인이 입으시던 이 적삼 저고리를, 하얀 적삼 저고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지붕 위에 던져놓습니다. 제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님 적삼 저고리를 찢어서 이게 지붕 위에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옆집을 봤는데 옆집의 지붕 위에, 초가 지붕 위에 적삼이 올려져 있다. 그러면 저 집의 어른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이제 알리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배로 허리띠를 하고 애국하는 것,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하고 우리가 아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또 웃기는 얘기가, 유머러스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초기 미국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양반들이 이렇게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갓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모자입니다, 모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저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갓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갓 하면 뭐예요? God, 하나님이잖아요. 어이구,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가 고려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옛날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조선이다 그러면서 이 조선을 풀어주는데요. 조선은 morning come, 우리가 아름다울, 아침 조자에 아름다울 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침 조자를 잘 보세요. 어디에 쓰여 있나요? 십자가 아래 날 일자, 낫을, 데이를 상징하는 날 일자, 태양이죠. 날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명자가, 달월, 밤을 뜻하는 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아유, 이 민족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인가 보다. 그런데 선자는 더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자는 고기 어자에 양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고기 어자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고기로 상징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때는 잡히면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또 히브리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 의하면 잡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고기를 보여주는데, 고기라는 것은 붕어의 헬라어로 익스투스를 붕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오, 세오 소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워 소텔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피오스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S는 소텔,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가지고 이 익스투스라는 것이 고기인데, 고기를 물고기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고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건데, 거기다가 어릴 양자,
양양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애초부터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을 영어로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조선 그대로. 그러면요, 조선, chosen people이 됩니다. chosen people. 와, 이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웃음 속에 또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참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어떠하다, 자기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의 삶의 모든 근본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진정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하늘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인 것을 확인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을 합니다. 1년 가까이 넘게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강해해 왔는데요. 성경은 총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만 절이 넘는 이런 절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은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계시의 결론이며 인류 구속사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성경 2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쪽복음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쪼가리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복음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을 이 복음의 단편이고 구술 하나하나라고 본다고 그랬을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그 퍼즐을 맞출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1189장의 그 하나의 챕터 하나하나가 하나의 구술이라면 그 구술을 전부 다 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퍼즐일 때 그 퍼즐을 전부 다 맞춘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계시록 22장의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이 뭐고 축복이 뭐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러는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임스 답슨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제임스 답슨 박사는 Focus on the Family라고 미국의 가정사역의 1인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1977년부터 Focus on the Family를 설립하시고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TV에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 가정사역에 수많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다가 정말 감동을 받은 이야기, 하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원형이 뭐냐 이거예요. 가정의 참된 원형을 잊어버리고
페이크 가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조된 가정들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미국의 가정들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분이 표현을 하냐면, 옛날에 미국의 은행원들을 뽑을 때에 신입생 은행원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신입 은행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오리지널 달러 지폐를 오리지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여다보면서 그 오리지널 지폐를 철저하게 익힌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지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억만장의 위조 지폐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를 몰라요. 다 위조 지폐니까. 어떤 게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한 거를 모르면 페이크한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진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우리들이 영혼이 타락하고 우리들의 신세가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형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모든 조각조각을 맞춰도 퍼즐을 맞췄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신앙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에도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규모와 모양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그 보석이 무엇인지. 그 보석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2장 8절 2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인의 삶,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복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복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라는 겁니다.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동방에다가. In the east. 동방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서방에 창조한 것도 아니고 북방에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희망의 상징, 생명이 넘치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본질적인 아름다운 곳은 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를 하고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복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 결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슨 무당들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복을 전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복을 전하면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조하냐? 희망의 동산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곳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덴이라는 게 뭡니까? 페르시아어로는 헤덴이라고 하고 스메르어로는 에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요, 환희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환희의 동산이요, 낙원의 동산,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이스라고 부르는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정원이냐 이 말이에요. 행복의 정원입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정말로 낙원인가요? 아니라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창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웨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보니까 플랜티드라고 나옵니다. 플랜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랜트라는 것은 돌멩이를 우리가 땅 속에다가 묻는 것을 플랜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플랜트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땅에 묻을 때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식물을 땅에 묻을 때 플랜트라고 하죠. 그런데 그 플랜팅 된 건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커서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맺고 퍼뜨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을 에덴처럼 이곳에 만드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창조되고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어서 이것이 온 세상에 퍼뜨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에덴을 심어 주시고 창설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플랜트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증거가 2장 15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경작하시게 하시고 지키게 한다는 게 뭐예요? 경작이라는 것을 cultiv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ultivate. 계속해서 파고 가꾸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서 cultivate 하는 거예요. 거룩한 노동과 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지킨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존의 원형을 보존해서 지키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에덴이 형성이 되고 에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관리자로 세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으셨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과실나무가 가득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찬양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가요?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낭만만 있다 그러면 뭔가 something wrong. 그것은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건설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 47장 12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환상 중에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새로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의 중심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끊어지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다 부패됐는데 축복만 원합니다.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더럽고 망가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는 여러분 더럽고 취한 것만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끗해지고 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오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세상에 악의 그 두목으로부터, 사탄, 용으로부터, 용을 따르는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자연이 오염됩니다. 땅이 오염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모든 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속출합니다. 세상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풍성한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는 동산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퀘스천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온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세워 놓으셨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상입니까? 권력의 우상입니까?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뭔가 잘못 세운 우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온 젊은이들의 생각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바로 세워질,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과연 뭐가 중심에 세워져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뭐가 중심이 세워져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명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바로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에덴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에덴에서 강물이 솟아올라 온 에덴을 적시고, 에덴의 한 중앙에서 강물이 나와서 먼저 에덴을 적십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직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좋은 말이니까 공자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나가서 사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지구. 그렇게 될 때 세상에 평화가 온다. 평천하.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마찬가지로 에덴의 물이 나와서 에덴을 적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기쁨과 희망의 물이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적셔서 흘러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여러분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적에 하와이 섬을 가끔 이제 여행을 합니다. 하와이 큰 섬을 여행했을 때에 우리 여행 안내자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여행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기 1에이커에 3,000불입니다. 투자하세요. 그래. 여러분 1에이커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3,000불이에요. 여러분 싸요, 비싸요? 싸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면요 내가 빚내서라도 사겠어. 그런데 하와이에는 많은 분들이 하와이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와이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와이는 130개 정도로 구성된 하와이 군도를 하와이라고 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는 사람들이 사는 6개의 큰 섬들이 있어요. 제일 큰 섬이 하와이 섬이고, 두 번째 섬이 마우이 섬이고, 세 번째 섬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펄 하버 이런 거 진주만에 있는 오아후 섬이에요. 그런데 이 큰 섬 하와이 섬은요, 엊그저께도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용암이 자꾸 나와가지고, 용암이 나와서 땅이 자꾸 커져요. 그러다 하와이에다 땅 사놓으면 땅이 자꾸 커져.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땅 사서 뭐 하게? 물이 없는 땅은 불모지라는 거예요. 욕심나죠? 값싸죠? 보기 좋죠? 크죠? 거기서 있으면 바다가 참 넓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여도요, 물이 없으면 말짱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크고 볼품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생명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물이 없어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날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비록 작고 볼품이 없어도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서로의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이 크면 뭐 하겠어요? 지난주에 친구하고 만났어요. 친구 목사님이 요즘에 땅 보러 다녔대요. 어디를 땅 보러 다녔냐 했더니 은퇴하고 농사 지려고 밤될 쪽에 땅을 보러 다녔대요. 1에이커에 거기는 10,00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 물이 있습니까? 근데 물이 문제요. 이거 보면 뭐해? 물이 없는 땅 10,000불 주고 사면 어느 천년에 물이 나올 것 같아. 그 물 파느라고 몇만 불 들여야 될 거예요? 물이나 나온다면 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불모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선물이 터지고 날마다 사랑의 선물, 기쁨의 선물, 희망의 선물, 아름다운 여러분 영혼의 선물이 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셨다면 마땅히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선물들이 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 나오지.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지. 말씀을 넣어주셔야 말씀이 열매를 맺지.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들었잖아요. 에스겔이 입을 떡 벌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집어넣어 주셨잖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물이 흘러 이 땅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소망의 집에서 우리 좋은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고구마 축제. 가을이 돼가지고 고구마 추수를 해가지고 축제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또 고구마도 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잔치도 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는데 그 영상과 함께 우리 그 원장께서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 오셨다는 박경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시고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목사님한테 우리 소망의 집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오시지도 않은 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계속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중보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힘들고 어렵고 장애인들 센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사랑의 한마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작은 그것, 100불이 아니라 그거는 100만 불도 될 수 있고 1000만 불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할 때요, 미국에 와서 처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데 참 매일 경제적으로 쪼들리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교회 가면 어느 날 한 교회를 제가 4년을 섬겼는데 어느 날 재정부에서 저에게 100불씩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다는 거야.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누군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발견을 한 게 한 장로님께서 신학생 전도사 어렵게 공부한다고 달달이 100불씩을 넣어서 무명으로 저를 서포트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그거는요, 저에게 100불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먹으시고 이끄신다는 증거가 됐고 희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이제는 모든 거 이제 더 이상 그러잖아요. 그 과부하고 아들이 이제 기름 한 병 남고 이 밀가루 하나 있는데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집을 축복해 주니까 살았잖아요. 그게 떡 하나가 아니고 기름 한 조각이, 기름 한 방울이 아니라고. 그것을 우리가 심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도 충분히 정말 어려운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유학 생활을 해보고 어려운 생활을 해봐서 이렇게 보태준다 하는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다가 보면 우리 여선교에서 누구에게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줬다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교회가 할 일이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내가 할 일을 우리 여선교회가 대신해 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요, 가난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선물 주세요. 빈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자녀 다 키웠잖아요. 걱정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어린 자녀들 키워야 되고 여기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젊은이들에게는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끔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도 맺히고 60배의 열매도 맺히고 30배의 열매도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 강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광물질들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품고 있는 강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이 여러분 비손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래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강이 있는데 그 땅에 그 강에 있는 자녀들이 순금 덩어리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아기가 순금 덩어리래. 베들레헴이고 호마노래. 베들레헴 호마노는요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에덴이라는 거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섯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장입니다. 여기에 가장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인 가정을 여러분들이 cultivate하고 keep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컬티베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거는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우리 모두가 책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 우리가 섬기는 일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나요? 이상하게 생명나무의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안 했어. 생명나무는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창조된 나무야. 그런데 그것을 왜 잃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생명나무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시고 영생의 존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허칠성 권사님의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늘 와서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허 권사님 천국 완성 예배를 지난번 드렸어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뷰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죽음은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잡수시면서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십시오. 마약을 왜 먹어요? 알코올을 왜 들여부어요? 왜 여러분 폐가 나쁘다는데도 담배를 계속 펴요? 여러분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지 마셔야잖아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엉뚱한 술집을 찾고, 엉뚱한 놀이터를 찾고, 엉뚱한 도박장을 찾고, 엉뚱한 데를 가냐고요.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간상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에덴을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유가 아닙니다. 오유입니다. 여기서 오유는 뭐라고 하냐면 not,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피아라는 건 토포스라는 건데 plac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no place입니다. nowhere. That kind of garden is nowhere. 이 세상에 없는 가든이야. 그래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정치를 하고, 인간이 교육을 하고, 인간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내려주실 때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과학의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러분, 인간들은요 무지막지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도 이제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어냈다. 잠수함에도 쏘아올리는 극초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야,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기는커녕 어림도없는 얘기죠.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에덴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그 나라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한 10여 년 됐어요. 요세미티에 갔는데요. 요세미티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요세미티 밸리 커뮤니티 밸리 그에 가면은 폭포가 두 개가 보입니다. 물이 많을 때.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폭포를 어퍼 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퍼 폴. 위에 있는 폭포.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온 분 계세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아무런 장비도 없이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일생에 다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대기쯤 올라가니까요, 정말 죽겠어요.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뭐 장비라도 좀, 요즘 같으면 뭐 장비라도 좀 갖고 와가지고 뭐 물이라도 뭐 충분하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죽는다는데, 꼭대기쯤 올라가니까요, 경사도가 한 60도가 넘는 것 같아.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내려오는 사람한테 How far from here?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암만 조금만 더 가도 안 나와. 그런데 조금만 더 하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니까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해냈던 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은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일지 모르지만,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일 수 있어요. 결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10월, 복된 10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에덴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